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다가도 우리가 익어가고 우리가 성숙해지면 이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저와 여러분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큰 걸로 생각합니다. 순교회, 선교회, 희생에 헌신에 뭔가를 많이 나누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걸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순교하는 것,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일을 하는 것, 너무 어렵게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 단어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뭐 하고요? 기도하고요. 없는 것 아니라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주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면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이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셋째 주일에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기쁨이 많습니까? 열정이 많습니까? 낙심이 많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잘 해야 합니다. 대나무가 마디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야만이 더 위로 자랄 수 있습니다. 더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굵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한 달이라고 하는 이런 날의 마디를 주신 것은 그 마디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마디에 서서 다시금 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살기를 원하고 문제가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형통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를 물리적인 세계 속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주 질적으로 양을 많게 하시기도 하고 전혀 다른 품종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심었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씨가 날아오게 해서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게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물리의 법칙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심지 않고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자꾸 바라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라도 좀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일어나려면 무엇인가를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연하게 뭔가 일어나는 것을 자꾸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연말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심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내 인생이 감사하며 살았는지 원망하며 살았는지 불평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찾아오고 형통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어불성설입니다. 한 해가 남은 얼마 남지 않는 이 끝자락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심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올해 일어나지 않으면 내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1월 달이 가기 전에 다시금 감사를 붙들고 12절에는 소망을 품고 꿈을 꾸고 비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감사보다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심습니다. 비난과 분노와 시기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는 좋은 것이요, 감사는 역사를 일으키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는 돈도 들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 내가 감사보다는 엉뚱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돈도 들지 않고 이거 그냥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할까요? 왜 감사보다 다른 것을 심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감사가 나타나게 만들고 감사가 실현되게 만드는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서는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적을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고 이 장애물을 한번 이 연말만이라도 걷어내고 다시 한번 감사를 심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가로막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복을 찾아오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드는 이 감사를, 돈도 들지 않는 이 감사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적은 욕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욕심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욕심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욕심이 가득 찬 마음에 감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서 뭘 이루고자 하는데 아직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채워져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욕심이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막상 그 욕심이 채워지고 나면 감사하기는커녕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욕심의 대명사로 거머리가 나오는데 거머리의 입이 몇 개라고요? 2개라고 2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오, 더 다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앞으로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구나. 이 욕심을 자꾸 눌러야 되는구나. 이 욕심을 자꾸 좀 떨쳐야 되는구나. 여러분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가 나쁜 건 아니고 현대 경제 속에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태도에 나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반드시 팔리라라고 결정을 하고 단타 매매를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익이 실현되기 전에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막 좋아했지만 그게 나한테 지금 이익이 실현되었어요? 안 됐다니까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이 기준에 도달하면 팔겠다라고 정했으면 팔면 되는데 팔아지던가요? 안 팔아지던가요?
안 팔아집니다. 마이너스 15% 내려가면 난 눈물을 머금고 팔리라. 그거라도 건져야지. 그래서 15% 내려가면 딱 팔던가요? 못 팝니다. 뭔 생각이 나서? 본전 생각나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못 팝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우리가 잘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딱 10% 수익이 나면 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주식이 어때요? 올라갑니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판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욕심에 삼킴을 당할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욕심의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욕심과 싸워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기지 못하면 제가 대안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욕심을 부리다가도 평평한 곳에서 멈추어 서서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여기서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감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또 욕심 좀 부려도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또 갈아타라 그러면 또 욕심 부리라고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자꾸 밟아줘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가 무슨 브레이크냐면 감사의 브레이크인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가도 멈춰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끝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비극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으로 가기 전에 세레베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에 원주민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어린 원숭이를 목줄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또는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어린 원숭이들을 사설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구경하고 입장료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레베라고 하는 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까요? 이 섬에 우리로 치면 호리병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박이 있는데 이 박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참 딱딱해요. 근데 이 박을 어린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파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뭘 넣느냐 하면 쌀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호리병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특별히 어린 새끼들이 어른들은 큰 놈들은 안 들어가니까 어린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 호리병 안에 그 박 안에 뭘 넣느냐 하면 손을 넣는 거예요. 넣어서 보면 뭐가 있어요? 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쌀을 어떻게 할까요?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원주민들이 딱 보고 있다가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호리병 안에 손을 넣고 쌀을 딱 줍는 순간 막 소리를 지르며 쫓아옵니다. 근데 원숭이를 잡을 생각은 없어요. 그냥 소리만 지릅니다. 그럼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놀란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때 원주민들은 딴짓 안 하고 나무 밑에 뭘 깔아놓고 있느냐 하면 그물을 탁 깔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숭이가 자기가 박 안에 손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걸 쥐고 있어서 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박을 움켜쥔 채로 뭘 타요? 나무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다가 쫙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밑에서 그물을 탁 가지고 있다가 뭐 하는가요? 생포해서 잡아가서 관광객들에게 팔거나 동물원을 운영합니다. 무엇 때문에 잡힌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잡힌 거예요. 이걸 뭐 했으면 돼요? 낳았으면 되는데 이걸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논다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원숭이들 아이고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원숭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지고 지금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놓는 거예요. 때로는 낳아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올라가다가도 멈춰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느냐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욕심과 싸워 이겨야 할까요? 욕심과 싸워 이겼다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인류의 역사는 욕심의 역사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이 가도하면 안 되고 욕심에 내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욕심은 마약과 같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되 멈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으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무슨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고요? 감사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욕심을 우리가 놓을 수는 없고 또 다른 욕심을 하나를 부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욕심의 방향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심령자에 제가 욕심을 넣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욕심을 버리는 자, 욕심을 다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욕심을 다스리고 욕심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적용할 수만 있다면 천국이 누구께 된다고요? 우리께 되는 거예요.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거라고요? 배부를 것이며, 이 네 번째 복이 욕심의 시선 전환, 욕심의 가치 변화입니다.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디에 욕심을 부리느냐 하면 의에 욕심을 부리면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리는 욕심 말고 하늘의 욕심, 거룩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룩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자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세상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너희 욕심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래요.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욕심이 많아서 부동산, 집, 재산, 수많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여 믿음도 못 넘겨주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는 하나도 보물을 안 쌓고 있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그들의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보물을 쌓고 이 땅에서는 욕심을 부리며 사는데 천국에 대한 욕심이 없어. 천국에 세간살이를 하나도 들여놓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21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이 땅이에요. 이 땅도 보물이죠. 이 땅에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사람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10개 중에 6개가 이 땅에 보물이 있으면 4개, 3개는 천국에도 보물이 있다고 믿고 그곳에도 여러분 보물을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만 마음이 있으니 세상 욕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망가지는 거예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늘에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물질을 쌓아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22절에는 눈은 몸에 뭐라고요? 등불이다. 모든 우리 인간을 여러분 좌지우지하는 건 시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한 해를 되돌아보니 내 인생이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았습니까? 이 땅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욕심을 좀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어 서서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감사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하늘의 욕심을 좀 부려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 흘러서 그 감사가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장애물, 감사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염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욕심은 없는데 뭐가 가득하냐 하면 염려가 가득해도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럽고 두려워서 절대 감사를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 안 할 일이 있어요? 염려하기로 작정하면 모든 게 다 뭐가 돼요? 염려예요. 폐쇄공포증, 공황장애가 걸린 사람,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서 창문을 뭐예요? 흔들어요. 그러면 염려가 돼요. 무슨 염려가 돼요? 지금 저 바깥에 누가 있다고요? 도둑놈이 강도가 있어요. 지금 저 강도가 문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뭐 할 것 같다고요? 들어올 것 같다고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 마음적으로 염려를 다스리져요? 안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이게 욕심도 잘 못 다스려지지만 염려도 다스려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인간일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를 싹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염려해도 된다. 그런데 잠시 잠깐 염려하다가 그 염려를 뭐 해야 된다고요? 몰아내야 됩니다. 뭘로?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추상적이잖아요.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내 머릿속에 충분히 예견되고 충분히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염려하다가 평안을 가지고 잘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5절에 염려하는 사람, 이 염려가 나쁜 염려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25절의 내용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먹는 문제의 생존의 차원에서 뭘 먹지라고 하는 고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목숨을 위하여 어떤 걸 먹어야 더 건강해지지? 어떤 걸 먹어야 더 오래 살지?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 성경 해석이 저 선택의 문제로 자꾸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가는데, 일단은 지금 어떤 사람이 염려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염려해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뭘 염려해요? 몸을 위하여 염려해요. 그런데 몸을 위하여는 뭘 염려해요? 뭘 입어야 오늘 멋지게 끼깔나게 오늘 그냥 돌아다니까? 뭘 입어야 이뻐 보일까? 여러분, 그러면 앞에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게 같은 계열이에요? 다른 계열이에요? 다른 계열인 거예요. 지금 목숨을 위하여 하다가 이번에는 뭐 하라고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에 대한, 염려가 아무리 주한 생존의 문제든 선택의 문제든 염려는 가능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염려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는 해야 돼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가 뭐 하라고요? 멈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멈추라고요?
중하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중하지 아니하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여러분 생존의 문제든 아니면 선택의 문제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남이 보기에도 80% 이상이든 아니면 남이 보기에도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하찮은 염려든지 간에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염려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그 염려 속에서 누굴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안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염려를 물리치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이다. 그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중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뭐한 자다? 귀한 자다. 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다. 이유가 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몰려오는 염려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방인과 똑같이 된대요. 자, 31절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를 통하여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의식주는 인간의 생존이잖아요. 기본 생존에 해당되는 건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저 이야기가 핵심이 뭐냐 하면 정말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생존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일을 주셨는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깨달음 없이 무조건 기복적으로 없애주세요, 채워주세요, 뭐든지 다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염려 앞에서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게 기도라는 말이 너무, 구한다는 말이 너무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염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도 염려, 믿는 사람도 염려하는데 그 염려에 대한 반응이 네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하고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뭐 하다고요? 똑같다. 그 말은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올 때 이 염려를 저와 여러분이 없애야만이 감사할 수 있거든요. 없애야만이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염려와 싸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 사용하라고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은 안 사용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사용하고 경험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뭘 사용하자고요? 믿음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사용해도 이게 쉽게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뭐 하자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뒤에 주님이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염려라는 놈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울립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붙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 이 염려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주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을 토스하는 걸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설정해 놓은 이 패러다임 속에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맡기는 기도는요, 하나님, 이런 일이 염려되고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개연성, 이런 확률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나한테 뭘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요, 문제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뭐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프로토콜이 달라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염려와 싸워서 염려를 떨쳐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내가 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자꾸 나를 괴롭히면 내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로 너희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저기 빨간 글씨가 다 뭐라고요? 알고 보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염려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믿음 카드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우리가 미숙하고 어리니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염려와 싸워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 중에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감사가 나온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기도 중에 감사하면요, 염려도 사라지고요, 염려로 말미암아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도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주님 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신 내용이 뭔지 알아요? 감사였어요. 오늘 집에 가서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축사가 축복기도 감사한 거예요. 상황은 5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아무도 먹을 것이 없고 상황은 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없는 것 보지 않고 뭐 했다고요?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때문에 믿음 카드 사용했는데도 안 돼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기도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선순환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을 우리 가운데 뿌려놓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괴계에 빠져 염려공장 공장장, 걱정공장 본부장, 근심공장 이사장으로 살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염려는 믿음으로 몰아내고 기도함으로 몰아낼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이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를 막는 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욕심.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염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교 대신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비교 대신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숙이면 따라 하십시오. 욕비염 현상. 욕심, 비교, 염려, 욕비염 현상.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고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신드롬 현상이 있는데 그게 욕비염 현상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싸우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 염려,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울감,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교하다가 내가 우울해지고 낙심되어서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위로 가는 비교도 문제입니다. 저 사람들 비교하는 가운데 아이고 저것들 하면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고요. 여러분, 마이너스로 가서 우울해지고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소개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덜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갖고 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키가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컸으면 좋겠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나 내일 면접 볼 텐데, 나 내일 시험 볼 텐데 키 작다고 내가 이거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키 작다고 내가 안 뽑히면 어떡할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데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는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쓸데없는데도 우리 인간이 막 일어나지도 않는 가능성을 미리 하고 있는 거고, 일어난 일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에 더하여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염려 플러스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교하면 반드시 교만해져서도 감사 못하고, 비교하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우울해서도 뭐 못하느냐 하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 안 되고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2024년 1월 1일 날과 11월 셋째 주 17일에 나의 모습을 비교하는 가운데 감사할 것, 떨어진 것, 무너진 것, 실패한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자꾸 옛날에 큰 교회에서 사역했던 거, 내가 봤던 거 비교하니까 목회가 안 행복하더라고요. 목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행복해요. 지금은 그래도요,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간다고 걱정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도 옆에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있으면 젊은 부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걱정해요? 나이 들어가면 또 나이 들어가는 대로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11월 3일 날 전도 축제했는데 그렇게 많이 왔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고요? 뭘 그걸 비교해요? 1부 예배 때 몇 사람 왔느냐 하면요, 그때 왔던 사람 2사람이 왔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때도 지금 1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면 몇 사람 온 거예요? 3사람 왔다니까요. 한 명의 목숨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는데 3명이나 왔으면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에너지를 얻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뭔가 희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갖고 딴 교회하고 비교하면 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교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요,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키 때문에 염려와 비교의 이 사슬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충고합니다. 27절이 아까 그 키 작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앞절과 뒤에 절이 26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지금 키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비교함으로 낙심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2개의 모델을 듭니다. 하나는 공중의 새, 하나는 땅의 뭐라고요? 들의 백합화. 그래서 우리가요, 위도 쳐다보고 밑에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는 거예요. 28절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할 때에 내 인생에 마귀가 염려를 막 줘갖고 약한 마음이 되게 만들고 고난이 문제가 세상 풍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막 흔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막 염려가 막 두려움이 찾아와고 막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봐야 돼. 내 인생을 봐야 돼.
비교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교하는 가운데 없는 것 가지고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헬조선 청년들이 그리고 3포, 5포, 7포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저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한번 살아보시지. 저 아프리카 가서 한번 살아보시지.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해외여행 가봐도요. 우리나라 무슨 나라요? 좋은 나라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안 나가봐서 그런지 나가봤는데도 뭘 보고 오신 건지 우리나라 제일 좋은 나라예요. 밤마다 24시간 여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편의점이 얼마나 많아요. 화장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도 안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거 외국 나가봐요. 화장실 돈 내고 다녀야 되고 화장실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요.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 감사할 거리를 못 찾는 거예요.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욕심은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고요. 염려는 물리치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비교는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의 주제를 뭘로 설교해요?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엎어치고 맺혀도 돼요? 여러분 왜 감사를 못할까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요. 믿음이 없다는 건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의 가장 핵심 요절이 24절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감사로 오늘 본문을 해석했지만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핵심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도 안 되고 다른 게 주인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이 너무 먹고 사는데 힘들어가지고 로마의 폭압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에 대한 것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재물에 대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이 두 마음 가지고는 욕심이 소곤거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염려가 한번 찔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 삐끗하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우리 안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누구도 있어요? 재물도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 재물 자리에 뭘 놓으면 되느냐 하면 염려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욕심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비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해야 될 일은 뭘 바꾸는 거라고요? 주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주인을 바꾸면 뭘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욕심을 통제할 수 있어요. 주인이 내 안에 계시면 염려 주님께 토스하면 돼요. 비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 중히 여기는 자,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꾼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 33절, 34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겸하여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결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으로 치면 저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부담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주제로 치면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바꾸라고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고요?
저걸 자꾸 그의 나라와 그의恩 순교요 선교요 뭐 이상한 거로 이해하니까 저 말이 힘든 거예요. 저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속에 주인이 2명 있다. 주인 하나로 단일화하라는 거예요. 주인 모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 2개 모시고는 못 이긴다. 악한 마귀가 자꾸 너를 둘 수 있어 갖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비교하여 절망하게 만들 거다. 그러면 주인 모시면 누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 단락이 33절로 끝나면 좋겠는데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3절에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모시면 3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요 앞에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뭐 할 거라고요? 내일은 내일이라고 할 때 저 내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일은 누가 염려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성가 중에 내일일은 남 몰라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만 보면 참 염세주의자고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일은 없고 무슨만 살겠다고요?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런 사람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일일은 남 몰라요라고 하지만 내일을 모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알아요. 스테지처럼 난 알아요예요. 이 사람이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내일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거다? 하나님이. 그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그래서 내일 일은 뭐 한다고요? 난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말은 염세적이고 그냥 하루만 보는 좁은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산다는 건 하루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산다라는 말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있어야 돼요. 주인 바꾸세요. 여러분 제발 주인을 좀 바꾸세요. 세상과 주인을,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도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온전히 주인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요. 근데 이 연말에는 뭐 내년 봄에 뭐 2월 3월 지나가면 또 겸하여질지 모르겠지만 이 연말만이라도 겸하지 말고 누굴 주인으로 좀 삼으라고요? 하나님으로 주인을 좀 삼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이 염려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날 거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주님이 나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그러면 욕심 부릴까요? 부리다가도 멈춰서 감사하겠죠. 염려, 요놈이 조금 몰려와도 내년에 뭐 경기가 어렵다는데, 내년에 뭐 힘들다는데, 내년에 뭐 한국 교회는 또 한 100만 명이 준다는데,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나이는 들어가는데 젊은 세대는 자꾸 조금씩 줄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까? 내년에 교육자들은 어떻게 될까? 제 안에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저도 염려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시작하면 이 연말에 다시금 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 삼고 다시금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정리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뭐하여 섬길 수도 있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도 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마케팅에, 때로는 다른 것에, 경영학에, 때로는 인간의 논리에,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이 겸하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연말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좀 전화되고 좀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연말만이라도 주인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 욕심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욕심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교 대신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비교 대신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